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가도록 우리 전도 임원들 앞장서셔서 고맙고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 온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새 이스라엘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우리 남전주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가 우리 여전도 임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교우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마자 교회에 위협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고 어둠의 영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니까 주님의 교회에 사단들이 역사했는데 최고의 역사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단은 세 가지였죠. 첫째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주의. 무슨 소리냐? 은혜로 구원받았잖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갈라디아주의. 이 세 개 이단이 항상 교회를 위협했어요. 그 이단들과의 싸움이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기도 했죠. 오늘 보면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소개해요. 그 14년 후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바울이 5번 가요. 그런데 첫 번째가 그가 이제 처음 사도행전의 말씀 가장 먼저 그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갔던 때가 9장 26절이 등장해요. 그가 회심하고 3년 뒤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고 그 일이 있은 다음 14년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번 방문하기 전 2번째 방문 때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바나바 데리고 갔어요. 디도 데리고 갔어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인데 바나바는 어디 가나 위로했어요. 어디 가나 격려했죠. 그리고 디도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디도의 이름이 떠나시죠? 공경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뭐 그런 뜻으로서 주어졌는데 그는 바울에 의하여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고 나중 바울이 또 다른 그레데 교회를 파송하여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는 이렇게 하라 하고 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디도서예요. 그런데 디도서 1장을 보면 이 디도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되었다고 소개해요. 예수를 같이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는 복음을 같이 믿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을 같이 믿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진정 주의 통치를 경험하면 같은 믿음으로 사는 행복이 있어요. 목사의 전한 복음과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갖는 복음이 같은 복음일 때 우리 행복해요. 같은 복음일 때 동의가 되고 동행이 돼요. 같은 복음일 때 서로 환호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힘을 얻지요. 우리 남전주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같은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전한 복음과 내 복음이 같아요. 목사님이 외친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같아요 할 때 힘 있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의 정의를 오늘 2장 20절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복음이 제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이 목사도 성도 여러분 똑같으면 우리 교회 됩니다. 임원 여러분 그렇게 1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님들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몇 분이 저에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되는데 임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신 덕분 아닙니까? 우리 권사회가 앞장서 주시고 장로회가 앞장서시고 모든 남전도회가 앞장서셔서 정말 우리 몸부림치고 있는 게 요소요소에 보이잖아요. 식사조에서도 노력하고 청소하신 분들도 노력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30분 전에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다 나오셔서 제일 먼저 자리 차지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고맙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어려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였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누군데 지금까지 바울이 책망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뽑은 수제자고, 베드로나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르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예수님 만나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해 주지 않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지가 책망해요. 말도 안 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율법주의의 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그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게 될 요인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외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바나바가 그 위로의 아들이 자기도 자리에서 뿔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 그런 비난을 두려워 바나바도 자리에 일어나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입을 닦은 거예요. 베드로, 바울,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두려워 나머지 이렇게 외식을 행할 때 바울이 그걸 보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던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까지 외식하게 합니까?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예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가 아닙니까? 하고 꾸짖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고백으로 이루고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거든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딱 잘라 그 책망의 결과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옛사람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복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에 같은 복음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돼요. 교회는 새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교회는 새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얻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죠. 여러분, 새 사람은 십자가를 알아요. 새 사람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중생한 사람들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십자가 없는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갖는 목사라면 십자가 없는 헌신을 제일 두려워해요. 십자가 없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은 헌신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헌신은 예수만 드러나면 돼.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돼. 그 이름 나는 감히 부를 수 없어. 그 이름이 너무 풍부해.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해. 그 이름이 너무 귀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 십자가 있는 헌신을 할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과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있는 헌신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십자가 있는 헌신을 하면 식당이 행복하고 교회의 구석구석 요소가 행복하며 그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살면 우리 교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죽어야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터인데,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교회, 여러분 임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설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예배자이십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헌신 예배를 드린 임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님이 일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하여 옛사람이 죽어라.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께 대해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합니다만,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죽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석에 앉아서 주님, 나는 오늘 또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나타나시죠. 내가 죽어야 성령님 일하시죠. 우리 교회 예수님 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안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야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령이 나타나서야 성령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 우리 남준육교회 부탁하고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신앙의 출발이 되고, 그 고백이 모든 성도와 목사가 같은 복음으로 갖고 적용해야 주님의 나라가 남준교회에 임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때 그 교회에 속한 멤버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 동전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바울교회 이름을 짓고 새 성전을 지을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은 자부심이 컸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바울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내가 바울교회에 속했다는 게 점점 자랑스럽지 못한 시기도 건네갔을지도 몰라요. 여기 우리 남준육 교회에 속해 있는 신앙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남준육 교회 권속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나는 자랑스러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같은 복음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져서 그분이 마르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이 섬기게 하심을 따라 섬기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걸어가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교회 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초대교회 이단들과 같이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율법 회귀주의에 물들고 갈라디아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 헛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되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바로 그 믿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같은 복음 목사도 간직하고 성도 여러분도 간직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 주시지 않겠어요? 이 좋은 환경에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저는 눈 떠서 우리 교회만 보면 이런 교회는 없다. 제가 우리 박장로님에게 일주일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장로님 제가 여쭤봤죠. 장로님도 그렇다고 하셨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어디 있어요? 정말이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의 재단이란 죽음에 넘겨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에 올라가는 건 다 죽어요. 죽지 않는 건 재단에 못 올라가죠. 근데 구약의 재단은 신약의 십자가의 모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단인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도를 온몸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신비한 축복, 연합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 예배하면 예배가 꿀송이처럼 달아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께 살아 봉사하면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헌신이 뭐냐면 십자가 있는 헌신이 올시다.
십자가 없는 헌신은 숨겨진 자기 욕망이에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검은 의도예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는 내 나라가 관심이 전부인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남준희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고 주님이 통치하신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라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복음이 목사의 복음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똑같은 복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임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건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죽으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조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신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헌신이 남준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된 사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의 헌신이 십자가 있는 헌신이에요. 그 고백이 없이는 이단만큼 십자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1절로 13절에 베드로를 꾸짖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와,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한 걸 얘기해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자만히 자리에 일어났어요. 세상에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와 교회의 기둥인 바나바가 외식에 죄를 지은 거죠. 그 덕에 남은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를 떠서 참된 복음,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여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이 흘렸다는 복음이 위협받은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지적한 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방인들 때문에 욕 좀 먹으면 어떤다고?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의 눈을 무서워해가지고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면 됩니까? 그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이 식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당당하게 처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당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복음을 훼손하려 합니까? 라고 꾸짖었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에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만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천명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옛사람만 죽이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만 해결하려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그것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의 남은 삶 몇 년을 신앙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하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따라가요. 우리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프로그램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따르는 길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주장할 전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환경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뜻을 누가 이룹니까? 십자가 있는 헌신자들을 통해 하세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못 세워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주의 뜻 못 이루어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어떤 경우도 연합을 이루게 만들 수 없어요. 십자가 있는 헌신이라야 땀 흘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 있는 헌신이라야 물질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고, 십자가에 있는 헌신이라야 주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있는 헌신이라야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남전육교회 여전도 임원 여러분, 정말로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를 고백합시다. 그것이 목사만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갖는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영혼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여전도 임원들로 섬기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충성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남들이 지리하지 않는 무거운 짐, 헌신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며 땀 흘려 왔는데,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너희의 눈물과 자기 부인으로 내가 남전지역교회에 내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고맙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남전도의 기관과 우리 권사회의 기관, 장로의 기관, 그리고 교회 부서의 모든 요소마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오가 고백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이 전부가 되어서 같은 복음으로 남전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가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다른 서도보다 더 많은 큰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였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현장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임원들이 세워가게 하시고, 이종이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